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이렇게 지나쳐 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또 거친 파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심판의 본격적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죠. 이 말씀은 다니엘 9장 27절 또 11장 31절 또 12장 11절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은 우상과 제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지 못할 곳 그것은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전 안에 우상과 죄악들이 성전 심판의 때는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세상 끝에는 이런 우상과 죄악들이 넘쳐날 수 있어요. 우리의 욕심과 돈이 지금은 우리의 우상이죠. 지금이 사실은 마지막 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교회 안으로 세상의 가치관들이 많이 침투했고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그게 우상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또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뭐 조금만 있으면 예민해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이게 사랑이 급격하게 식어지는 그런 말세의 때가 오죠. 자, 두 번째 심판의 징조는 21절로 22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판의 시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께로 도망하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자, 14절 끝에 보시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산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시편 121편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되고 있죠. 이 산이라는 것은 곧 피난처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참 피난처가 어디냐? 내가 진짜 도망가야 될 곳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하고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말세 때의 유일하게 피난처인 곳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세상으로 피하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심판의 징조 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심판이 혹독한 시기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깨닫고 분별해야 됩니다. 1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5절 끝에 보시면 주의하라.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조심하라. 23절에 보면 삼가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원문으로는 다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보다, 깨닫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성전 안으로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분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도 받고 세상으로부터 흔들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영향력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오히려 받아가지고 더 큰 욕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전파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달콤함에 취하여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부터 그것들을 축출해내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조심하여 삼가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닫고 주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심판의 징조가 보일 때 하는 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미리 경고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쉬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느슨하게 게으르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죠. 마지막 때는 시급하게 이 마지막 시기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저 만족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미리 경고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가슴에 잘 간직하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 세상 끝의 징조,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단적으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거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곧 세상의 끝에는 예수님이 뭘 타고 오세요?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건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한 번에 쭉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너무 빨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 성전의 심판의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아멘. 그때에 그 환난 후 그랬으니까 지금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의 징조, 그러니까 그 환난의 때의 모습을 앞에서는 보여줬고 지금 24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전 심판의 그때, 바로 당일의 모습, 무너지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의하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죠. 자,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요, 심판과 관련되어 나타날 때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잃었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기도 하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3장 24절과 거의 문장이 비슷하죠? 예. 그러면 이 경고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경고일까요? 자, 그게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 이런 문장을 사용한 것인데 심판의 때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의 때에도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현상은 세상 끝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너무 빨리 세상 끝으로 가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25절 다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역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자,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이 만상이라는 말을 재번역하면 별 또는 천체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여기 쇠자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떨어지다 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34장에서는 별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시 이사야 34장 9절에 보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때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심판을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역시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의 때에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물론 2차적으로는 예수님 재림의 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6절 또 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도 왠지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을 것 같죠? 네, 실제로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계시죠? 근데 문장을 한번 유의해서 잘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있죠. 그러면 마가복음 13장 26절과는 문장이 조금 달라요. 이 동사가 좀 다른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 7장 13절에서는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합니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고 있고 나가고 있고 이게 동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 7장에서 예수께서 또 인자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다니엘 7장 14절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 그에게, 그것은 인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그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곧 왕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가는 목적, 그것은 바로 왕의 권세를 받기 위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우주의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표현법으로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가서 왕의 권세를 받으러 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마가복음 13장 26절 역시 구름을 타신다라는 표현도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은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26절 말씀 역시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 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모습은 2차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는 해요. 근데 너무 빨리 거기로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가야지, 너무 빨리 2차적으로만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건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7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 역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건 신명기 30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4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모세 예언인데요. 모세가 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8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모으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4절의 표현을 보시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13장 27절의 표현과 똑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사야 43장 5절 6절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 땅 끝에서 흩어진 예루살렘 백성들을 모으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27절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본문이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마지막 말세에 그리고 세상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28절로 29절 예루살렘 성전 심판의 징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24절로 27절은 심판의 당일이라고 하면 지금 28절, 29절은 성전 심판의 징조로 다시 넘어온 것입니다. 자,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서 보통 이 무화과가 이렇게 잘 번성되는 시기, 봄에 싹을 맺고 그다음 싹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쯤 되면 잎이 막 무성해지거든요. 그 잎이 무성해지거들라 이제 이 여름이 왔구나 그런 시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도 지금 환절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꽃이 피나요? 예,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그렇죠. 뭐 남쪽에는 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개나리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거들라 아 이제 봄이 왔구나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이제 이 5절부터 27절 5절부터 27절에 있는 이 징조들을 쭉 보면서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하실 때가 문 앞에 이르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예수님의 예언은 3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게 마가복음 13장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 주후 3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주후 70년이라 그랬어요. 그럼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은 주후 한 100년경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난 것들을 보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도 몇십 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사람도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세상 끝의 징조로, 세상 종말의 징조로만 생각하면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틀린 거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해석은 너무 빨리 세상 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라는 점이에요. 이건 1차적으로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의 때, 그 70년을 앞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소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망은요,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 자, 27절 다시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소망이죠.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심판 이후에 예루살렘 백성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되죠.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모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소망이에요. 마가복음 13장을 하면서 심판의 징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뭐 이런 장면들을 쭉 보니까, 그리고 이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게 되고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끝내 인내하고 견디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이고 영원한 구원으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소망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나오고 이 환난과 박해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환난의 날, 고난의 날을 어떻게 합니까? 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각각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으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고난받고 있고 지금도 충분히 힘들고 지금도 충분히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고 있죠. 굉장히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연단의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에요. 만약에 전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혼내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자녀들도 혼낼 때는 혼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고 죄를 범하였으면 당연히 혼내야죠.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소망이죠, 그게. 그리고 후자라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로 내가 더 빨리 나가는, 하나님께로 내가 더 빨리 나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겠구나. 그건 역시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난받으나 저렇게 고난받으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소망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소망으로 견디고 참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이 한계치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제가 보면 이해가 돼요.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이해는 됩니다. 저도 참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참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목사님 뭐 그렇게 웃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행복하세요?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목사가 마음대로 웃지도 못해요. 목사가 웃으려고 하면 뭐 자기 사정을 안 봐주고 웃는다 그러고, 인상 쓰면 또 인상 쓴다고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여러분, 목사가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불행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행복해야 여러분들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 신방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상 쓰고, 막 제가 강단에 서서 맨날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인상 쓰고, 여러분들 만나면 웃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그러면? 목사가 행복해야 여러분들도 행복한 거죠. 용심을 좀 버리세요. 목사가 이렇게 행복하면 성도들도 나도 행복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뭐 나는 이렇게 힘든데 목사가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대체로 다 행복하긴 합니다만, 제가 항상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매일 매순간 너무 기쁜 상황, 모든 환경들이 다 좋아서 웃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견디고 참고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만 견디고 참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계 끝까지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견디고 참는 거예요. 근데 견디고 참는 게 그냥 내가 생으로 견디고 생으로 참으면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견디면 견딜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인내할 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마음을 막 그 큰 손으로 막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새로운 능력이 생겨요. 기도하면 구원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난 이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목사가 되어서 왜 이렇게 행복하냐? 하나님 앞에 저는 늘 감사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은 뭐 이 말씀 읽고 뭐 여러분들 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간이 없어도 이걸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나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한번 꼭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누가 기도하지 말라 소리, 누가 기도하라고 소리 안 해도 내가 진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거든요. 자, 두 번째 소망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성전 심판의 날, 그리고 세상 끝에 이 심판의 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주시리라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모으신다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환난을 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겐 소망이죠. 그것도 그냥 문서만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도장을 꽝 찍어서 절대로 변개치 않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스쳐 지나갑니다.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 말씀에 콧방귀 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도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에 굳게 서면 우리가 낭망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24절 31절 역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때까지 살아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까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빛을 내지 않을 수도 있고 별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운 날에도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고하게 도장 찍어 놓으셨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구원의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도 이겨나가시고 미래의 아픔도 견디시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도 충분히 아프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하도록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